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성경은 성경이고 목사님은 설교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는 영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첫째 주 오늘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기도로 교회를 세우자라는 설교를 드렸고,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기적을,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따라해보세요.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이 말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기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관들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도덕적으로 삽니다. 윤리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 윤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도덕을 뛰어넘고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한 번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번이에요. 육적인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도 한 번 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살아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눈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손발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일하세요. 손이 없어도 일하시고 눈이 없어도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냐?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분은 눈이 없고 손발이 없어도 일하세요. 다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들어서 일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실 때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가 쓰임받지 못할 때, 그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에게 성령을 거두시고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를 찾으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멋지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에 하셨던 방법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어줘야지? 누구에게 은혜를 줘야지? 찾고 계세요. 주여,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죠. 주님, 제가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일하고 싶어요 하고 가도 그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에 부딪히면 그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뚫고 나갑니다. 그 힘이 내게 있지 않냐고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전도자들이 전도가 다 중단되었어요. 전도하지 않아요. 논산에 있는 교회들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의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었죠. 전도와의 동역자들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중에도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냐고 공원이나 또 우리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방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방 사람, 이방인을 성경 기록에서 한 장을 할애한 예는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0장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은 문자 하나도 소홀히 여길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한 장을 할애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 하나 펼쳐지죠. 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내 구퉁이가 묶여서 줄을 띄고 쭉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될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거를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저는 그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 음성이 3번 들려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성령께서 오늘 이 타임에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주시나 하고 갈도리 고민할 때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기가 이 시몬 베드로가 유숙하는 곳입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를 맞이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죠.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군인과 종 둘, 셋이 왔어요. 자, 성경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10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할렐루야, 의인이었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온 족속이 그가 거룩한 온 족속이 뭐 했더라? 칭찬했더라. 다시 넘겨봐요. 앞으로 빼트리네. 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저렇게 누가 어디로 갔나 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듣는 중에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 내려왔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여러분, 성령은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무 때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성령은 왜 고넬료에게 찾아오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왜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고넬료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바라고, 충만하신 분들은 더 충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 자,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러죠. 고넬료가 뭐요? 나흘 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10장에는 고넬료 이 얘가 전체적으로 성령 받게 된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10장을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자, 고넬료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사람에게 성령은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다? 이건 없어요. 제가 그 LA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 처음 딱 만나는 날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21년인가 23년 목회하셨거든요. 23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가 몇 명 나왔냐면 600명이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600명. 그리고 교회를, 전 세계의 교회를 몇 개 세웠냐면 12,000개 이상을 세웠어요. 단일 교회로서는 최고 많이 세운 교회. 그 일들은 앞으로 역사는 깨져야 되겠지만 깨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신학교를 19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성령이 붙들려서 막 쓰임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학교를 19개, 그리고 교회를 12,000개 이상, 선교사들을 600명 이상, 목회자들이 거기서 나왔을 때 재정적인 일들을 계산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 붓듯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만났을 때 불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방법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눈 동그랗게 뜨고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아마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거 찾을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나 없나를 보면 나는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화장했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웃는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봐봐요. 충만한가? 웃지 말고 원 상태, 마스크 써가지고 몰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충만한가?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는, 기도했단 말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3시, 6시, 9시, 지금으로 말하면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는 하고 계시죠? 밥 먹을 때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는 하고 계시죠? 아니 3번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1시간 이상은 하고 계시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아주 손가락을 감추고 싶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에 불과해요. 영적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생명 공동체예요. 누구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 공동체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의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오늘 교회 사역자들,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교사들, 이분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될 분들이죠. 그러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는 열 수도 없고 열려지지도 않고, 영적인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왜? 성령 충만해서 하지 않으면 우린 육적인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 하셨다?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찾아오십니까? 부어주시려고. 성령,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찾아오세요. 아멘. 직분이 있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찬양단 섰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기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 임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임하세요. 자, 이 성경 말씀 한번 잘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떡한다? 따라서 매이면 매인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자, 그리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면 풀린다. 시작. 아멘. 크게 시작. 매이면 매인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에서 이걸 설명해 주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진실로 이러죠. 진실로 사실적으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해석해 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놀라운 거는요, 이쪽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쪽에 해석하는 게 있어요. 아멘. 여기는 다행히 다음 구절에서 바로 해석해 주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러죠,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요 충만할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천사를 봤어요. 기도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 고넬료를 만난 거죠. 그를 받아들이라. 그가 종을 보내서 너를 초청하려고 할 때 너는 따라가서 말씀을 전해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소식을 듣고는 있었지만,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초청할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입을 여시기 바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일을 쓰셔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베어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고넬료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뭐 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뭐 하셨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자, 사실은 요 성경 구절은요 요래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신다. 구제를 기억하신다. 이 말은 고넬료가 누굽니까?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로마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제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를 왜 구제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 말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뭐냐면, 너의 구제를 기억한다는 말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신앙 때문에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넬료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구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씀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스톱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착하고 남을 도와주는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라? 구워드리는 거다. 여러분, 구워주신 분들 있죠? 혹시 저한테 돈 구워주고 못 받으신 분이 있을라는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 중에 10,000원만 구워줘요. 그러고서 안 준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언제 목사님이 내 거 가져갔는데 안 주셨다고. 죄송하지만 10배로 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10,000원 꿔주신 분은 100,000원 받고. 알았죠?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공개적으로 들을 수는 없겠죠. 조용히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알았죠? 여러분, 구워주고 못 받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네. 영실 집사님 구워주고 못 받은 적 있어? 없네. 다행히 안 구워져서 그래. 구워주지 않고 줬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냥 줘버리니까. 근데 큰 거는 줄 수 없으니까 구워줬는데 안 줘. 그런 경우 있죠.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인간은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구워주면 하나님이 갚아야 안 갚아요? 갚아주시지. 여기 그랬잖아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오늘 여러분 꾼 거 있으면 갚으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꾼 거 있으면 갚아. 이번 달 내로 갚아요. 알았죠? 이번 달 내로 갚아. 다경이 알겠지? 엄마한테 꾼 거 있으면 갚아라. 교회 있어.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500만 원 꿔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신데 이거 아직 안 갚았을 거야. 딸이 꿔갔는데 엄마 500만 원만 줘요, 헌금하게. 그랬는데 안 갚았을 것 같아. 그건 권사님 생각이고. 갚으세요. 알았죠? 갚으셔야 돼. 그러면 안 돼. 인간 앞에 꿨어도 아쉬울 때 꿨으니까 갚으셔야 돼. 이 말이 왜 나오지? 여기에 왜 나오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보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준 것은 그 사람에게 도와줘서 내가 뺏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으로 구워드리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갚아준다고 말씀해요. 자, 그다음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도 속일 수 없어요. 사람 나중에 다 알게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사람 속이려고 하지 마셔요. 시작. 시간 지나면 다 알아.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다 알아. 자,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신다? 행동대로 갚아준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뭐로 갚아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갚아주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물건들은요, 돈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사요. 어떤 사람은요, 저기 달나라 말고 금성도 사놓은 사람 있어요? 아, 진짜로 샀어요. 아시죠? 금성도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무엇이 살 수 없냐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구제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 그 있었냐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었냐면 예배의 간절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지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간절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근데요, 정말 죄송하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너와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그렇게 하고 일어서서 하는 건 뭐냐? 충만하자, 이 말이에요. 안 되면요, 매직으로 써, 여기다 성령 충만. 우리 사역자들 이따 나갈 때 성령 충만하시 아는 분들은 저 등짝에다가 써줘. 응? 아이고, 여기다가 아주 새기든지. 응?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기도할 때 임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간절히 하나님 예배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부어진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은혜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으세요. 성령님은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은 기름 부어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성령님은 기름 부어 주실 준비가 돼 있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성령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줄까 찾고 계셔요. 찾고 계셔. 근데 준비된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가면 누구에게 부어줄까 누구에게 부어줄까 가는데 지나고 부어줄 사람이 없다면 너무 성령님이 안타까우시지 않겠어요? 앞자리부터 막 부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되셨다. 성령님은 준비되셨다. 나만 준비되면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가진 그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을 믿고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재정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통장에서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재정이 흘러가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세요. 말씀이 오늘 얼마나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셔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줄 자에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시다가 여러분 앞에 딱 쓰셔서 마음껏 마가다락방에 부어주는 것처럼 부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냥 지나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되고 계세요. 준비되셨어요. 오늘 나만 준비되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준비되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나만 준비되면 됩니다. 성령님은 은혜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름 부으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신 그분이 누구에게 부어줘야 될까 다녀도 찾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오늘 우리는 산한빛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